자신들도 죽음을 당할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이 죽으셔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만 믿었다고 한다면 주님이 죽으셔도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시 살아나시기 때문에.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죠. 제자들은 무엇을 본 것입니까? 주님이 죽으신 그 상황만을 바라본 거죠. 상황을 바라보면 상황은 항상 우리를 두려워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두려움에서 이기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에 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겠죠. 그러나 그 상황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음성 듣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9절 읽지 않았지만 19절 말씀, 20장 19절 말씀을 보시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한 번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26절에도 보시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다라고 말씀했지만 한 번만 말씀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러나 한 번만 주시지 않지요.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주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하자 제자들은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기뻐했다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것을 말하지요. 인생 살 때에 두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사람을 찾아가고 물질을 구하고 세상으로 나가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죠. 그렇게 해도 우리의 두려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와 어떤 두려움이 있어도 그 두려움은 기쁨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부활하신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은 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도마였습니다. 오늘 읽은 24절 말씀해 보시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도마가 만약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고 한다면 도마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었겠죠. 그러나 도마는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인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함께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서로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 은혜도 받고 신앙도 성장하지요. 근데 신앙인 중에서 함께 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 외톨이 신앙이다라고 말합니다. 외톨이 신앙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 숯덩어리가 있는데요. 숯덩어리를 이렇게 함께 한 곳에 모아놓으면 화력이 세집니다. 근데 그 숯덩어리 하나를 떼서 딴 곳에 놓으면은 조금 지나면 화력이 다 떨어지고 맙니다. 불이 꺼지고 마는 거죠. 함께 할 때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함께 할 때 신앙이 성장하는 거죠. 도마는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앙인이 외톨이로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걸 보시고 너무 좋으셨어요. 그래서 보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다, 좋다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좋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서 그와 함께하게 했지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기 좋지 아니하니라고 하는 말은 악할 정도로 좋지 않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신앙인이 혼자 외톨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함께 해야 돼요. 함께. 우리 예사랑교회 성도들 계속해서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다 함께하는 신앙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하고 싶어도 수준이 맞지 않아서 함께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우리의 수준이 맞을까요? 주님과 우리의 수준은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주님과 수준이 맞을까요?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무식한 어부가 있습니다. 또 세리도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수준 떨어지는 자들을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지요. 만약에 수준과 수준이 맞지 않아서 함께 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은 자신이 주님보다 크다라고 생각하는 자입니다. 교만한 자지요. 성경에 보니까 시편 14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너무 선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좋으셔서 하나님께서 형제가 함께하는 거 너무 좋으니까 그걸 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은 함께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고 그런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제자들은 도마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죠. 그러자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않고는 나는 그 주님을 믿지 않겠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25절 말씀을 보시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여러분 볼펜은 내가를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를 동그라미를 치시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내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기 한 절에 도마는 내가라고 하는 말을 3번을 말합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도마는 자신의 위가 강한 자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위가 강한 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아니, 주님이 부활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위가 죽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내가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위가 날마다 죽는다는 걸 말하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위가 날마다 죽는 걸 체험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위는 성경에 보니까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옷은 아무도 입지 않습니다. 인간의 위, 나의 위를 날마다 죽이고 부활의 주님을 인정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세상에는 이 도마처럼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도마라는 말이 쌍둥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 쌍둥이란 뜻은 무엇입니까? 또 다른 도마가 있다는 걸 말하잖아요. 이 세상에도 또 다른 도마가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도마들이 있는 거죠.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믿겠는데 주님 부활한 것은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주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부활은 거짓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주장을 내놓는데 제가 몇 가지를 추려왔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주님은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탈출시킨 다음에 주님이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 무덤은 땅을 파서 시신을 넣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바위를, 부드러운 바위를 깎습니다. 파요. 그리고 그 안에 시신을 넣고 밖에 큰 돌을 이렇게 막아 놓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해서 장사된 거죠. 근데 그 입구에 막아놓은 돌 무게가 한 1톤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시신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16명의 경비들이 한조가 되어서 그 무덤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이 경비병들은 주님의 시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매를 맞거나 화형을 당했습니다. 때문에 경비병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시신을 지켰겠죠.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주님의 시신을 훔쳤다? 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제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무서워서 도망간 겁쟁이들이었습니다. 그런 겁쟁이들이 대범하게 주님 시신을 훔쳐갔을 일은 없습니다. 또한 그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전하다가 순교한 자들입니다. 잔인하게 순교당했죠. 만약에 주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누가 그 거짓을 위해서 순교하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면서 잔인하게 순교당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전한 거죠. 때문에 제자들이 주님을 탈출시켜 놓고 주님을 부활시켰다고 거짓말한 것은 주장은 맞지 않다는 거죠. 또한 이들은 주님은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는데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을 사람들이 부활했다라고 주장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당시 십자가 고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고문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잔인해서 십자가의 고문을 당하고 나서 산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그 군사들도 십자가의 고문이 너무나 잔인하기 때문에 미리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자를 죽입니다. 다리를 부러뜨려 죽여요. 주님도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제자들이 그 주님의 군사들이 주님의 다리를 부러뜨려 죽이려고 했는데 주님이 이미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창으로 주님이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옆구리를 찔렀다고 하는 것은 심장과 폐를 찔렀다는 걸 말해요. 그러자 거기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절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누구나 다 죽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양보해서 주님께서 죽지 않고 기절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기절하신 주님께서 깨어났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먼저 치료를 하거나 다른 곳으로 피신하기에 바빴겠죠.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신의 몸 처신하기도 바쁜데, 자신의 몸 피하기도 바쁜데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주님은 절대로 기절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거죠. 또한 주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은 사람들이 주님의 환상을 보고서 주님이 부활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한두 명이 주님을 보았다고 한다면 환상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세상에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40일 동안에 12번 나타나셨어요. 12번 여러 사람에게 나타났는데 그때 12번 나타난 그 사람들이 다 그러면 주님의 환상을 본 것입니까? 특히 고린도 전서에 보면 주님께서 한 번에 500명의 성도들에게 일시에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500명의 사람들이 한 번에 환상을 볼 수 있겠습니까? 500명이 동시에 똑같은 환상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 그것은 환상을 본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직도 많은 도마와 같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은 거짓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주장해도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진실이지요. 여러분, 주께서 부활하신 것을 모두 믿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의심하는 도마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의심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얼마든지 그 도마를 외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도마에게 찾아가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 대제사장도 있었고 빌라도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찾아가지 않았어요. 우리 생각에 그런 자들에게 찾아가서 보여줬으면 그들이 주님은 정말 구원자구나, 우리가 주님을 구원자로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구나 라고 했겠지요. 근데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찾아가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찾아갔습니까? 의심하는 도마에게 찾아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다 와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했을 때에 도마는 주님을 내가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의심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나도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신 거죠. 그리고 그런 마음을 아시고 도마에게 찾아가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누구에게 다가오십니까? 부활을 사모하는 자에게 다가오는 거죠. 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사모하는 자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사모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 부활의 주님이 임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이 부활의 주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할 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부활을 사모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도마는 어떻게 됐습니까? 변화되었지요. 부활의 주님 만나면 모든 사람은 다 변하게 됩니다. 그 전에 도마는 어떤 말을 했습니까? 내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하고 의심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28절에 보시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도마는 이 고백을 했을 때 너무나 감격하면서 고백했을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감격하면서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때였거든요. 때문에 로마 황제만을 주님으로 고백해야 했습니다. 황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했습니다. 황제 외에 다른 이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그 사람은 불이익을 당하는 거죠.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도마는 주님을 나의 주님이시여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로마 황제가 진정한 주님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자가 아니라 주님이 진정한 구원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불이익을 당해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이 구원자임을 알았으면,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았으면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는 거죠. 도마가 이 고백을 했을 때 그 고백을 들으신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그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봤습니다. 너무나 기뻤겠죠. 도마가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 말을 들은 주님께서 그래 도마야, 내가 너의 주님이고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영원토록 너의 주님이 되고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도마처럼 이런 고백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도마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주님은 도마에게 부활하신 것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본 자들은 얼마나 복된 자들일까 라고 부러워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를 보고 믿는 자가 복된 것이 아니라 나를 보지 않고도
내가 부활한 것을 믿는 자, 그런 자가 복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뭘 준비해 왔는데요. 이게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것이 큰 것이고 어떤 것이 작은 것입니까? 빨간 게 작은 거고 큰 것이 노란 것입니까? 노란 것이 큰 것입니까? 이건 어떤 것이 큰 것이고 어떤 것이 작은 것입니까? 노란 것이 작은 것이고 빨간 것이 큰 것입니까? 붙여보면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때 내가 바라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이 정확한 것이 아니죠. 신앙은 믿는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죽은 다음에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도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주의 말씀을 믿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는데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부활하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죠. 말씀을 믿으면 그러면 믿게 되는 겁니다. 한때 인도에서 석가모니 뼈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석가모니 뼈를 이렇게 막 진열했어요. 그리고서 그거를 이렇게 어깨에 메고서 이렇게 인도에서 이렇게 행진을 했는데 수백만의 인도인들이 그 뼈를 보면서 뼈에 막 절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한 신앙인이 만약 주님의 뼈가 하나라도 발견되었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주님의 뼈가 발견되었다는 건 뭘 말합니까?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죠. 그러나 주님의 뼈는 영원히 발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복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류의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복된 삶을 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